오늘 철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먼저 22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다른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그 의에 그 합당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5절에 22절에 보면은 이제 낫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드리지만은 뭐예요? 기본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 둘 다 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걸 말씀하셨고요. 23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34절부터 10절에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요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근데요 그들도 알았던 걸 알았냐?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248개를 정해서 중요한 것, 그 365개는 덜 중요한 것. 그래서 뭐냐면요, 결국은 그 정말 중요한 그 248개라도 다 지키자. 그런 것을 이제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 정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도 늘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배경 안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들의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38절을 보니까 첫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7절에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 5절에 인용한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먼저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바꾸셨죠.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그 의지가 집약된 곳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목숨은 뭐예요? 살아있는 그 육신의 생명력을 말하죠. 그럼 마지막 뜻은 뭡니까? 우리의 지성이 집약된 곳이에요. 한마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본절은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그 전 인격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의 근본이요,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코 온전한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39절로 40절이 나오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39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38절에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죠. 근데 둘째도 그와 같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첫째, 둘째 계명을 같은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살펴봤던 거 생각나나요?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무는 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장 같이 그 늙은 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 되는 거죠. 즉 이웃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징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이웃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돕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18절에 인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 첫 번째가 여섯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이웃에 대해서요. 원래는 그 십계명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 이웃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비롯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매우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중심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럼 그 모세오경을 또 집약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두 계명을 찾을 수 없다면은 그저 껍데기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인에게는 당연히 이것이 함께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정말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입장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에서 시작돼요. 선과 악으로 나누고 마치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같이. 여러분 사단은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싸움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요 마치 그것으로 그러다 거기서부터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모든 이단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무엇이 죄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러면서도 로봇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요 인간이요 사단에게 뱀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죠. 사단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다 사단 탓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가지고 그 선악과가 본인이 보니까 따먹고 싶은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따먹은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이 원죄의 책임은 뭐예요? 사단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그 죄로 오염되어졌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전부 해결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은 원죄 책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원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책은 칭의로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염된 거, 우리가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죄성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자본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바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점점 갈수록 미워지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뭐예요? 교회의 축복이죠.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은 칭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염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뭡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그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복음은요. 결론은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의의 열매가 결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다른 것을 탓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원죄는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큰 회심을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전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이제는 싸움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같이 정말로 복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칭의는 단 한 번에 끝났죠. 하지만 이 성화라는 부분은 우리의 전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디고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되는 그 축복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